어른들도 10대도 어색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오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분들 출애굽기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같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알만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란이가 아까 어디 있었는데 아란이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답도 이미 화면에 두었으니까 걱정 말고 아란이는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란이가 이제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내년에는 벌써 20대가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면 배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을 만든 사람이죠. 혹시 앞에 화면 나올까요? 네, 2부 예배 PPT. 네, 중학교 미술 시험 문제에 이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을 조각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라나 뭐였지? 네. 나는 로댕밖에 몰랐어. 앞에 글자 오늘 검색해서 안 거야. 너는 다 아는구나. 역시 우리 아란이야. 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학교 시간에 이 미술 문제가 나왔을 때 수년 전의 일이라 이 로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한 친구가 건성건성으로 공부하다가 막상 쓰려니까 이 로댕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친구 거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댕이라고 쓰기보다 슬쩍 잘못 봐서 오댕이라고 썼습니다. 실수한 거죠. 근데 오댕이라고 썼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뭔가 희끗희끗해서 오댕이란 답을 받지만 너무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은 표현, 다른 뉘앙스로 자기 표현으로 덴뿌라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댕이 오댕이 됐고 오댕이 차별화돼서 덴뿌라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도 힐끗힐끗 봤는데 그 친구는 한글날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름이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랑이 특별해서 야, 이게 덴뿌라가 뭐냐, 같은 답이라면 한국말로 쓰자라고 해서 어묵이라고 자신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어묵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내 주변에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가 하는 몸짓과 말짓을 흉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말과 어떤 모양과 어떤 몸집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엄마 아빠가 보이고 또 행원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10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지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 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입교 예식이 있어서 강서 가영이가 이 공동체에서 자랐는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한번 그래도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강서 가영이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서 가영이. 네, 또 네, 네. 너무 어릴 적 사진인데요. 네, 이 강서 가영이가 어떻게 이 행원 안에서 자랐는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오늘 모세가 자란 것처럼 이 강서 가영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하나씩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기까지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허공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 앞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사실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빠의 기록이 없어요. 남자의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도 역시 여자들이 믿음이 더 뜨겁고 좋았나 봐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말고 아버지는 그 이름만 나중에 6장에 아므람이라고 나오지 그 엄마의 역할이 나오지 않아요. 철저히 1장과 2장에 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주요한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어머니 요게벳이 오늘 믿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이름 뜻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게벳의 노래 우리 유튜브에서도 요즘 많이 듣는데,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영광이다. 예, 영광이란 말 뜻이 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거기에 마음과 가치를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무게를 두고 초점을 두고 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게벳의 어머니의 말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선택과 가치를 집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길러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이 안에 보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였습니다. 바로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우리 이 애굽의 민족보다 더 창궐하여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두려움 가운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것을, 그 어떤 부모도 이 명령을 어기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숨겼고 그 아이를 3개월간 길러내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구원할 건지 살려낼 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갈대 상자였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제 묵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젖을 먹이고 나면 그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잘 때 미리암에게 그 동생을 맡기고 자기는 이 나일강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야 하지만, 이 요게벳은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띄울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가 어느 때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묵상이에요. 갈대 상자를 아이를 젖물리면서 나일강에 가서 좋은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를 말려다가 그 갈대를 엮었을 거예요. 왜요? 사는 갈대, 시장에서 파는 갈대는 튼튼하지 않고 물이 새 수 있다는 걸 이 엄마로서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를 띄우기 위한 좋은 갈대를 다 꺾어다가 말려다가 자기 손으로 다 엮었을 거예요. 왜요? 이 갈대 상자 안에 아이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아이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면 이 3개월 동안 이 나일강, 이 동네뿐만 아니라 지류 전체를 다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5절에 보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갈대 숲 사이에 갈대 사이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요, 그냥 띄어 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있어야 할 장소를 요게벳이 명확히 알고 그 장소에 심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서가 되고 지형을 익히 알고 어느 사람이 오고 가는지 그 3개월간 자기의 온몸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FBI나 CIA나 어떤 정보원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물가에 나온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의 누구예요? 딸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하늘입니다. 그 가족들도 하늘이에요. 그가 신하들과 함께 행차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나일강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몇몇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고 기도하면서 그 바로의 딸이 있는 그곳에 근처에 이 아이를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그 누이 미리암을 그곳에 심었어요.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되는지 치밀하게 보아서 그 일의 여부를 나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 아이가 발견되어 졌을 때 미리암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이미 다 사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각본을 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우연으로 계속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연들이 있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기도 중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용기로 믿음의 걸음을 내걸었을 때 이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이 위해서 조율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게벳은 몰랐죠. 하나님이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지 몰랐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바로의 딸이 지금 이 목욕하러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씻었다는 의미예요. 씻었다는 의미는 몸이 더러서 씻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로의 공주는 이집트 나일강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나일강은 생명과 부유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에요. 이 학자들은 이 바로의 딸이 이때 이 로마가 이때 그 애굽이 이때 정복 전쟁했는데 자기 아들을 잃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또 후손이 필요하니까 이 자기에게 생명을 달라고 다산의 신인 이 나일강에게 절하고 예배하러 종교적인 제의로 이 나일강에 왔다고 봐요. 근데 그때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그 바로의 신에게, 그 하늘의 신에게 은총을 구할 때 그 갈대 사이에 있는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 계시도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 이 바로의 딸 안에 있는 이 모성애, 이 자녀를 잃은 이 엄마의 애끓는 마음을 이용하셔서 히브리 아이지만, 당연히 죽어야 하는 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 여인에게 주셔서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 대신에 이 히브리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이 바로의 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요게벳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섬세한 작품을 만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다만 과거의 일이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환경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이 다만 어떤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리더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갈대 숲에까지 놓을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기회의 문들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두는 것까지는 믿음의 부모인 우리와 믿음의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영이 강서 이제 17살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이 우병수 목사님과 3주간 입교 교육을 했고 저와 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강서 가영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많이 큰 사실이 기뻤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두 친구 봤을 때는 정말 행운 촌놈 시꺼멓기만 했는데 이제는 멋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대화도 되는 거 보면서 잘 자라줬다는 이 감사가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음의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좀 듣고 싶다. 이 입교 예식이라는 게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이제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인데 그러면 너희는 부모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 유산을 받았는지 얘기해 줘라. 우리 가영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다 보니까 직분이라는 말, 벌써 이 교회적인 용어죠. 그래서 나도 직분자의 딸인데 신앙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무게를 갖고 있네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인데 우리 반 중에 진짜 망나니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망나니 아이가 갑자기 저랑 대화하더니 나 목사 아들이라고 자기 일을 밝히는 거예요, 신분을. 제가 그때 느꼈던 정서적인 충격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가? 걔 망나니인데? 우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부담감이 너무 싫어서 아예 건너가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영이에게는 내가 그래도 직분자의 딸인데 내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그래도 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부담감을 물론 우리도 좋겠지만 가영이가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부모님의 모습 중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던 대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굉장히 가영이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쳤대요. 우리 강서도 특별히 아빠의 방언 기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방언 기도가 한 방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조 고조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간절하고 뜨거워요. 근데 강서가 이 아빠의 기도를 보았대요. 그리고 아빠의 방언 기도 속에서 어떤 느낌이 왔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느낌이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 알았는데 이 강서도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니네들 둘 다 좀 방언 기도하는데 좀 크게 좀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왜 이러냐 이런 마음 했었는데 이 방언 기도가 자기에게 어색하지 않았던 것은 아빠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상과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방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자기에게 마치 자기가 입어야 되는 옷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방언 기도가 뭔지는 아냐?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일단 이론과 실습이 제대로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서 가영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10대들의 친구도 지금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이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저도 핸드폰에 뭐를 깔 때, 뭐를 주문하고 뭐를 알아보라고 할 때 이미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왜냐하면 저보다 더 빨리 검색하고 저보다 많은 정보와 저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이제 내가 노년의 때만 이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도 우리 10대의 자녀들에게 묻어서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음성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간절함만의 모습들은 우리가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음성과 그 기도의 채취와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뜨거움은 우리 부모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친구가 얼떨결에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그게 개념적으로 다 오지 않았을지라도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똑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기도원에 갔던 게 물론 저는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그냥 놀았지만은
그 기도원의 엄마 아빠 따라 같이 갔던 게 나에게 영적인 유산이구나. 이게 무엇이냐면 인생이 어려울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를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는 거지. 내가 아빠 따라 엄마 따라 내가 두 기도원 다녔는데 이 기도원이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신앙적인 양분을 주었지. 제가 10대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지금 이런 일을 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지만 그때 북한산 삼각산 가서 주여 뜨겁게 외치고 추운 영하 10도 20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내복 3개 4개 입고 막 토요일 날 학교 가서 막 졸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죄송하다고 막 양해 구하고 막 이렇게 뜨거웠던 이 기도의 열심이 제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교회에서 지펴진 불이었어요. 순수하고 간절하니까 그 기도의 불을 지펴진 거예요. 금요일 날 이 교회에서 삼각산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열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기도하러 가자. 근데 또 기도하러 가는데 또 버스 타고 이런 것도 못하니까 또 응암동에서 북한산까지 한 40분, 1시간 자전거 타고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 무서우니까 왜 나 혼자 무서워했지. 그래서 또 교회 선생님 꼬셔가지고 교회 선생님과 그 선생님 또 저 때문에 산기도 같이 가고 또 둘이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열심은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산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요일 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요한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이 뭐예요?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 기도했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려주기 원해요. 기도하는 모습과 간절함들이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기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도 똑똑한 사람만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잘난 사람은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배경이 좋거나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면 가장 좋은 유산 주시면 돼요. 기도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한 가정을 만났는데 우연히 오름을 걷다가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을 알아봐서 인사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참 제가 소중하다고 여긴 건 뭐냐면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자녀를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대화지만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자녀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가정은 자녀에게 기도를 이 숲길을 걷는 이 시간에도 온몸으로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가정이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자랄까?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적인 권위자에게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랫세대에게 그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이 가정으로 키워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뿌려줄 수 있는 특권과 신분이 있어요. 요게벳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모세에게 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꼽는다면 한 가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길. 지금 네가 잘나고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훗날 너의 인생에 폭풍우가 왔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너도 갖기를 원해.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강서 가양의 고백을 통해 고맙다. 너네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줬구나.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더 이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요게벳 혼자만 이 아이를 양육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히브리 백성 이때 이 40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산파가 2명밖에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산파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대표,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과 총무격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였다.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히브리 노예였지만 바로가 이들 협회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남자 아이 낳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엄마가 지체하더라도 너희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너희의 임무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 산파 연합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의 목숨은 내 손에 있는 거야 라고 엄중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시브라, 부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을 내걸고 이 남자 아이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모세만 살렸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같이 조직을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3개월간 감추는 건 한 가정에서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마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소리도 가려주고 뭔가 필요한 음식도 주고 뭔가 소문이 바깥에 안 나도록 철저히 비밀을 지켜줬을 거 아니에요. 시브라, 부하를 비롯한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연대함으로 이 모세가 죽지 아니하도록,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도록 이 마을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서 가영이가 자란 데에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있었지만 엄마 아빠를 넘어서 더 큰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감사입니다. 이 강서 가영이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두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행원교회는 어떤 의미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시에 거의 싱크로율이 똑같이 나왔어요. 경희야, 강서 가영이가 뭐라고 했을까? 한 글자로. 행원교회는 나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집과 교회가 또 하나의 집이라는 거죠. 교회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과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너무 동의가 됐어요. 정말 교회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이들의 삶이 정말 축복이다. 교회 따로, 나의 집 따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이 마음의 양분들이 이들을 여기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다음 세대 동생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서 가영아, 미래 행원교회에 대해서 너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 과거와 현재까지 이 교회를 너네들을 집으로 여겨주는 거 내가 알고 그렇게 키워온 거 알고 있겠는데 앞으로 미래 행원교회에 대한 너의 마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강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원교회는 부모님과 같대요. 왜 부모님과 같을까요? 고마웠어요. 강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지만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내가 보살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내가 한국교회 보살핌을 받았지만 내가 언젠가 장성하고 크면 이 행원교회를 보살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쯤 되면 박수 나오고 격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원의 짬밥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교회에서 받은 믿음의 양분들이 우리 동생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또 세우고 책임져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가영이도 이 어릴 때 놀이터였는데 이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자기 믿음도 자라고 성숙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는데 자기도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이 가영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입교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 동생들도 이 자기와 같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열망과 이 고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희가 늘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조금씩 크면서 너희들의 아랫세대들을 품는 아이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크는 거지. 갑자기 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좋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조금씩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인해 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강서 가영이를 특별히 키워주고 사랑해준 이 이모 삼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이모 삼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가영이는 알겠지만 우리 만드는 것, 또 음식 이렇게 조리하는 걸 진짜 잘하고 또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워터파크 할 때도 정말 피자를 수십 장 구워야 됐을 때 그걸로 다 반죽을 맞춘 것도 가영이었어요. 일단 가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주방에서 살았고 저희 아내도 뭐 주방 기구 이런 거 모르면 가영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알려줘요. 정말 10대 때부터 우리 교회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영이가 이렇게 만드는 것,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재능을 일깨워준 이모가 있습니다. 그 이모가 바로 원로 목사님 우리 자녀분인 훈영 이모예요. 이모라고 부르죠, 이 교회는. 하여튼 얘네들은 이모 삼촌들이 많아요. 하여튼간
교회에서 뭔가 만들 때 늘 훈영 이모가 그 자리를 제공해 주대요. 베이킹도 함께 만들고 와플도 머핀도 이 모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이모가 조직해 줬다는. 그리고 또 이 시내에서 맛있는 거, 뭐 그 당시에 이제 피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시골에서 볼 수 없잖아요. 뭐 치킨 같은 거 이렇게 맛나는 치킨, 메이커 있는 치킨 그런 걸 다 이모가 사와가지고 자기 청소년들에게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자극들을 도전받으면서 이것들을 만들어보고 시도해보면서 자기의 감각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강서는 특별히 이 원로 목사님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을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위층 사무실에 있을 때도 놀러 가고 또 목사님 그 월정 집에도 놀러 가고 이러면서 목사님 집에 있었던 장난감을 만지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 특별히 이 목사님 집에 며칠간 머문 적이 있었나 본데 그때 이 강서가 조그말 때니까 그때 훈정 이모가 머리도 감겨주면서 이렇게 돌봐줬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만 강서가 목사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목사님 집에서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사택에 정말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원해서 늘 열려져 있기 원하는, 물론 어려움과 고초는 있지만 저는 그게 저희 가정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울타리가 되기 원하는데, 코로나 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더 이상 집집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이걸 분명히 봅니다. 아이들의 관계가 많이 끊어졌어요. 이전에는 이 시골이기 때문에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에서 간식도 얻어먹고 우리 집에 왔다고 부모님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누구 집에 가서 머무는 게 없어졌어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 문화와 이 가치와 이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 집에서 가고 저 집에도 가고 목사님 집에도 오고 건너집에도 가고 집사님 집에도 가서 이 문화적으로 함께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이 풍성한 양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큰 공동체도 있었고 이런 이모 삼촌도 있었는데 특별히 강서 가영이에게 물어보니까 중요한 것이 친구였어요. 교우 관계였어요. 이제 10대가 되면서 나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인데, 서로가 17년 된 친구 아니에요. 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서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강서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강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영이가 없었으면 저는 양아치 되었을 거예요. 이거는요, 억지로 한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느낀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함께 있어준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나쁜 길을 갈 때 옆에서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서말로 고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영이는 강서에 대해서 강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교회 친구들이 그래도 있지만 점점점 자라면서 교회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와준 강서가 고맙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애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행운 땅에서 아이들이 교우와 친구 관계를 이 행운 땅에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큰 울타리가 되어, 그래, 어떤 친구든지 이 자리에서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 마을에서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교회 안 나고 친구가 어디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 거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나 내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으면 나갔던 친구들도 어디 올 거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오는 것처럼 친구 따라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대가 되면 될수록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잘 더 놀 수 있도록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갈 데 없을 때 뻔하잖아요. 1번 노래방, 2번 뭐 PC방, 3번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뭐 시내 가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들락날락센터 3층, 특별히 우리 청소년 10대 위한 방인데, 우리 친구들 놀러 갈 수 없을 때 야 들락날락센터 아지트 있더라. 야, 우리 좀 거기 가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보자. 거기 선생님도 있고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이 10대들이 이 안에서 우정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들을 한 명, 두 명 놓치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친구들도 믿음을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어렸을 때 잘하지만 청소년 때 많은 이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놀다가 말씀도 심어지겠죠. 또 말씀 어느 때는 엄히 가르쳐야 되겠죠. 이 균형을 잃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더 선교적인 사명을 잠깐 이야기하려고요. 제가 이제 구자초등학교와 많이 연관지면서 좀 기도하면서 부담감을 갖는 게 지금 전교생이 68명입니다. 등락폭이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구자중앙초에 왔을 때 61명이었습니다. 59명인데 저희 아이들 2명 있어서 60명 넘었고 이제는 아이들도 좀 전학도 오고 이래서 지금 68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21명입니다. 퍼센트로는 30.8%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은 없겠지만 이제 다문화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온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근데 그 이웃들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하면서 그들 옆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언제 어려워지냐면 어렸을 때 뭣도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남들과 다른 것,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집안 배경이 다르다는 것에 더 인식하면서 힘들어가 아파하는 때가 이 청소년이 될 때부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가정의 삶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 우리가 교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의 제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감님과 통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우리 학교가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도 다문화 협력학교로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어떤 학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한 학년 중에 특별히 이 깨어진 가정과 이 다문화에서 어떤 돌봄과 소외를 받지 못하는 집중적인 학년이 있는데 이 학년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이 학년이 우리 이 청소년들 알 거예요. 몇 학년인지 이미 알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두다가는 얘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 모셔다가 지금 매주 수업 시간을 빼고 2시간씩 이 집단 프로그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교무부장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더 많이 이들과 호흡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들이 이 학력 부진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지금 제일 학력 부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 가정이 갖는 생태적인 문제죠. 엄마 아빠가 지금 양육이 안 되고 일을 하시니까 그게 하고 싶어도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떤 학력의 문제가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교감님이 얘기하는 거는 비만의 문제래요. 여러분 비만. 여러분 살을 찐다는 건요 다만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전체를 질서와 조율과 어떤 관리와 배려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학력 문제는 교회에서 도울 수 있지만 이 비만의 문제는 어떻게 도울 건가? 교감님이 고민된다는 거예요. 교감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21명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문화 가정부터 품는다면 우리 아이 중에 동남아시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나가서 이 땅에 들어온 분들 우리가 품으면서 선교한다면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있어서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서 내가 건강하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마음의 부담감이 왔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믿음의 1세대로 자기 혼자 주님을 믿는 24명의 아이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 1세대가 자기의 때 자기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품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강석 가영이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몽골을 여러 번 갔을 때 이 몽골의 유목민에게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마두금은 이 말 맞자인데 말의 꼬리를 2개를 꽈가지고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말의 꼬리를 어떤 부분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마두금의 악기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고비 사막 같은 데 보면 이 낙타와 함께 여행을 하는 이 몽골의 유목민들은 이 소나 양보다 이 낙타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타도 이 모진 날씨와 이 바람들과 이 더위에 지치다 보면 어느 순간 모성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에게 젖도 안 주고 새끼가 다가오면 새끼를 발로 차고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 유목민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목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낙타를 깨우기 위해서 그때 유목민들이 하는 게 이 마두금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이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계속 노래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 계속 노래를 통해 말해준다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그 회복을 어떻게 아느냐?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순간 그 어미의 모성애가 일깨워진다는 걸 이 유목민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 마두금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 이 낙타가 마음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이 무리를 이끌어서 다음 여정지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로 목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 연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영혼을 깨울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걸어가게 할 거예요? 이들이 지칠 때 자빠지고 넘어지겠죠. 이제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유목민이 자기의 연주를 통해 이 아이를 살렸듯이 훗날 10년, 20년 후에 믿음의 선배들 엄마들의 고백이 저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라고 감히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연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